오늘 복음 암기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제가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예수님만 생각나게 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곳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구약의 4,000년 역사가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심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그 이야기들이 레위기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정말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될 레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친히 세우신 법, 성경에는 규범, 규례, 법도, 법률, 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규 이런 식으로 119편이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인데 한 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법을 한 절 한 절 다 표시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율법 하면 십계명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조금 정리하면서 여러분도 좀 같이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하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법은 물론이고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그 전체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우린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율법에는 의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번 의식법, 두 번째는 도덕법, 세 번째는 시민법.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소율이 문답에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법, 레위기 처음 나오는 제사법과 지금 하고 있는 정결법은 의식법이에요. 다른 말로는 제의적이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제의적 정결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법과 성결법 등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이게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에 쫙 나와 있어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이란 모세의 성막 중심으로 행해졌던 성막 제도, 제사장 제도, 5대 제사와 7대 절기, 할례, 안식일 등으로 동물 제사와 관련 있는 모든 종교 의식을 말합니다. 모든 의식법은 나타날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입니다. 모든 성막의 기구가 예수 그리스도고 제사법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 아시죠? 상당한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게 이 의식법이고 도덕법은 이제 세상의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도덕 과목 아니고요. 이 도덕법이라는 건 레위기 17장부터 쫙 나와요. 이 도덕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 존중, 성행위에 관한 규정과 십계명이 굉장히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규례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이 되어지는지 요거에 대한 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시민법은 도덕법을 중심으로 도덕법이 기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레위기에 보면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그 이후에 치루어지는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법이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이웃 간에 어떻게 공의를 행하고 어떻게 재판하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법들이 이 시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주나 자세히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제의적인 법, 의식법, 그 다음에 도덕법, 시민법, 그게 그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의식법입니다. 제의적인 정결례법 해가지고 1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법을 이렇게 몇 가지 범주로 나눈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하고 사실 벌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고 이들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지 벌 줘가지고 손해배상 물리고 막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잖아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따라야 될 율법이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정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인간들이 구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기되고 십계명을 상징하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많이 나와요. 그게 도덕법이에요. 도덕법만 남는다고 하는데 사실 도덕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새롭게 완성하셨냐면요. 마음의 법으로 완성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구약은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은 구약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거기에 새롭게 완성하는 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상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약을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셨지만 그것을 율법이 없는 것처럼,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정결법 제정의 목표는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거고 혼돈과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회복에 있습니다. 정결하다는 거는 질서예요, 질서. 천지창조를 시작할 때 흑암이 깊음 위에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가 잡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6일 동안의 창조물은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거룩이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영광이에요. 올해는 유난히 저만 느끼는지 모르지만 녹음이 굉장히 푸르러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구름도 너무 예뻐요. 얘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주고 잎을 초록초록하게 해주는 게 영광이에요. 꽃잎이 예쁜 것만 봐도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게 내 자리에서 내가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이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질서를 잡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거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결하지 않으면 진영 바깥에 격리되죠. 그래서 외로워요. 못 들어가니까. 회중들에게 못 들어가요. 외롭고 언제 이 병이 나을까 절망스럽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희망 그것을 전해주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11장 음식은요. 정결한 짐승의 섭취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우리의 모든 의식주에 있습니다. 의식주 관련이 있고 굉장히 세심하죠. 우리가 살펴본 것도 너무 세심하고 자세한 부분까지의 거룩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의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섭취를 금지함과 동시에 죽은 사체를 만지기만 하면 이게 부정해지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죠. 만일 접촉이 일어나면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하루를 기다립니다. 하루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루의 시간을 부정한 것에 대한 접촉에 주었다면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12장은 조금 길어집니다.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12장 역시 정결에 대한 장입니다. 산후 정결법. 굉장히 의문이 많은 장입니다. 여기 보면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좀 다릅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아들을 낳을 때랑 딸을 낳을 때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깨끗하게 됐으면 됐지 왜 또 제사를 지내야 되나?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아기를 낳는 건 정말 부정한 건가? 아기를 낳았는데 왜 부정하지? 두 번째는 왜 남자와 여자와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왜 다르지? 세 번째는 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정결법 할 때 우리 보면은 지금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가 제사법 할 때 산모의 정결례 속죄제와 번제 드릴 때 제가 다루어 드렸는데 좀 기억이 좀 어려우시죠? 여기 보면은 왜 이게 범죄냐면 인간의 이제 유출 11장의 동물의 사체가 정결해지는 기간이 하루인 반면 산모는 일주일에서 80일까지입니다. 일주일에서 80일. 더욱이 개인적인 행위로서 기다리고 물에 담그고 옷을 빠는 것이 아닌 공적인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적인, 죄의 본성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인간의 유출이 뭐냐면 피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정결한 거고 바깥으로 나오면 이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깥으로 흘리거나 이런 것을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은 부정한 것이에요. 성경 시편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뒷받침해주고 있고 부녀에게서 난 자마다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기서 말씀이었죠. 인간의 잉태와 출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어느 것 하나 더러움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사람이 잉태하고 출산, 잉태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어느 것 하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먹거나 만짐으로 부정해지는 것도 있지만 원죄로 말미암아 죄 중에 잉태되어 본래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처음 태어나는 아이나 그를 낳는 산모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출산 자체는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선포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도 어떻게 뒷받침해주고 있냐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축복이죠. 출산이 자녀 양육이라는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부요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부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의 유출, 피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 때문이에요. 체액 손실로 인해 불안전해지기 때문이고 몸에서 생명의 액체가 빠져나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모가 부정을 타는 이유는 출혈 때문인데 산모는 출혈과 더불어 생명을 내어줘요. 예전에는 아기 낳다가 많이 죽었거든요.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많이 죽었습니다. 죽음에 다다르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산은 부정한 기간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성소는 누가 갈 수 있냐면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냐면 건강하고 온전한 것, 거룩한 구역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소에는 오직 한 가지, 제물의 피, 속죄를 위한 제물의 피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유출이 멎고 정결함의 요구가 아까 정결해진다 이렇게 나오죠. 정결함의 요구가 충족될 때 다시 이것이 회복됩니다. 산모의 정결 의식에 드렸던 두 가지 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속죄,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와 헌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 두 개를 드립니다. 번제를 위한 어린 양과 속죄제를 위한 비둘기 한 마리가 요구됩니다. 아무런 범죄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오직 출산으로 인한 의식적 정결. 저희가 오제사 때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의식적 정결이다. 죄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의식적 정결이다. 육체의 부정이 자동적으로 제거된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의 경우는 이제 이게 속죄제가 의무제예요. 자원제가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게 아니라 꼭 드려야 되는 죄에 대한 속죄제와 속건제가 의무제였어요. 의무제인 만큼 어린 양이 없으면 가난하죠. 어린 양이 없으면 비둘기로 대체해서 아까 비둘기 나왔죠. 비둘기 2마리로 약소한 제사를 바쳤습니다. 제물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한 뒤 8일 만에 할례는 정결 의식이 아니에요. 정결 의식이 아닌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정결 기간을 아들이니까 정결 기간을 지낸 후 40일 지냅니다. 희생제를 바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을 못 바치고 비둘기로 바친 것으로 보아 가정이 가난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이 엄마, 산모의 부정결로 제단이 더럽혀졌기에 필수이며 번제는 출산의 위험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잉태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헌신과 감사로 드렸다고 합니다. 속죄제와 번제가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희생제에서 출산에 대한 감사로 번제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사실은 속죄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부정결이 씻어지는 게 바로 속죄제에 의해서 씻어진다고 합니다. 속죄제는 태어나는 아기의 속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속죄제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속죄하는 의미로 그 다음에 번제는 엄마의 회복을 축복하는 의미로 속죄제와 번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아의 격리기간이 2배인 이유는 여러 가지의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약간 좀 어려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하와가 아담을 꼬셨기 때문에 제가 하와에게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 더 격리를 해야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여자의 격리기간이 2배인 이유는 이 엄마와 같이 아이를 이제 앞으로 계속 잉태하고 낳아야 되는 여자의 몸을 하나님이 더 오랫동안 배려해 주신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아기를 순풍순풍 잘 낳았대요. 산파가 안 나도 아기를 낳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했고 굉장히 막 돌아다니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보면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밖으로 나갔을 때 해치게 되는 산모의 건강과 아기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오래 여자의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일 그래도 학자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썰입니다. 많이 찾아봤어요. 이 사건에 대해 제가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어서 여자가 80일 동안 감금되어 있어야 하냐. 감금이 아니라 맨 뒤에 결론적으로 보면 회복의 시간이에요. 회복의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출산의 과정을 경험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와 정결의 과정을 통해
거룩해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훑어보면 아이를 낳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그 유출 때문에 피가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게 사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해서 정결한 기간을 요구한 거고 남자와 여자를 낳았을 때 정결한 기간이 다른 것은 그런 이유 여자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고요. 정결하게 하는 기간으로 끝나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이 제사를 통해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아기와 엄마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에 정결하게 되는 기간에 대한 묵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40일, 80일은 40의 2배거든요. 그래서 80일은 40일로 계산하면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꼭 여기에다 끼워다 갖다 붙이는 그런 것은 옳지 않지만 어느 정도 40에 대한 그런 의미와 상징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그 의미를 조금 제가 가져와 봤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고 그치는 기간도 40일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셨고 이런 이야기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새 왕이 치리했던 기간이 40일이었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지나가는 거 이건 에스겔 사건이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다 40과 연관된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를 저는 내용이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좀 묵상했어요. 이 40일의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 레위기 12장에 보니까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40일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했어요. 17개의 사건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했던 40일 이런 40일들이 의미가 아주 없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부정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정결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린 이미 정결한데 이미 거룩한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짧게는 하루 동안 길게는 몇 날을 우리의 마음이 공고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어쩌면 내 고난이 더욱 크게 다가와서 상실감, 억울함으로 눈물 짓는 시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들을 지나며 이전에 죄악된 모습에서 깨끗게 되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분들 중에 이 정결케 하는 이 기한을 거치지 않고 여기 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모두 다 거치셨죠? 우리 친구들도 이 정결케 하는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흡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으로 부르고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거저 거룩하게 해주신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 레위기를 배워야 하는지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넓이와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해 놓으신 그렇다고 몰라도 될까요? 그렇다고 레위기를 안 읽어도 될까요? 출생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날 때부터 죄인인 출생은 정말 축복일까요? 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할례 때문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안식 후 첫날 8일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언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속죄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부어지는, 새롭게 부여되는 나의 그 정체성, 신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죄악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소름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정한 것이나 정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거래요. 계시록 읽어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오직 정결한 자만이 들어간다. 요한은 주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과 같아질 거라고 말해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될 거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신약은 우리가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거라고 가르쳐줘요. 신약의 말씀이 그곳에는 어떤 질병도 타락도 아픔도 육체의 결함도 출생도 부정한 것들도 없을 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정결법의 이면에 있는 원리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에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그분을 만날 때 모두 변화되고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계시예요. 계시는 그분의 거룩한 속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뭐냐면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정결하게 될 거다. 저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하늘나라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요? 어떻게 변화돼서 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애들도 물어보고 어른들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이제 생각났어요. 모습은 잘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몇 살로 갈지 나는 그것도 막 구체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몇 살의 모습으로 가냐. 참 궁금한 것도 많으세요. 이 말씀, 주님을 만날 때 정결하게 돼서 간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결의식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죠. 물론 이 정결법의 궁극적인 성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옛 언약의 규정들은 예수님 안에서 종결되었죠. 율법, 언약의 규정들은 예수님 안에서 종결되었어요. 마침되었어요. 예수님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옮겨졌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목표가 거룩하게 됨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은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그 소망 가운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이 땅에서의 걱정과 고통을 넘어서 살 수 있게 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저와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세상의 질병을 우리가 견뎠죠. 더러움을 견뎌야 하는, 또 어떤 바이러스가 또 쳐들어올지도 모르죠.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희도 두렵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아직 하나님의 그 깊은 계시와 이렇게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들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어떻게 완성하셨잖아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미 정결케 하신 그것을 변증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구나. 이런 소망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명령이고 복이지만 출혈은, 바깥으로 유출되는 출혈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잠시 예배와 교제에서 제외됩니다. 격리되거든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그들을 다시 언약 공동체로 합류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예배와 교제를 회복하십니다. 이 제사는 성가신 번거로움이 아니라 회복과 영접의 절차입니다. 제가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회복과 영접의 절차입니다. 동의합니다.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께 끊쳐질 수밖에 없는 나, 원죄로 인해서, 오늘 그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면서 죄인이거든요. 이 절차가 없이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께 끊쳐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할례의 언약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그렇구나. 오늘 레위기 12장에 그 산모의 정결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이것을 12장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구나. 속죄와 번제제를 통해서 다시 인간의 원죄를 하나님 안에서 할례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깊이 경험했습니다.